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희들의 신앙이 참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게을러질 때가 있고 이 게을러지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그 요인 가운데 이 핑계라고 하는 못된 그 속성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상고해 보고 혹시 내 신앙 가운데는 구차하게 변명을 이렇게 늘어놓는 또 사람과 환경 탓을 하고 있는 그런 핑계는 없는지 아니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고 우리 신앙 가운데 불편한 것인지 신앙을 게을러지게 하고 심지어 심할 때는 망쳐놓는 아주 불편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좀 깨닫고 이 핑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좀 우리 신앙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핑계를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2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키지 않는 상황을 피하거나 사실을 감추려고 방패막이가 되는 다른 일을 내세우는 것.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리저리 돌려서 말하는 아주 구차한 변명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참으로 완벽한 상태에서 에덴 동산 가운데 거주를 하게 됐는데 그 기쁨의 동산 가운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심각한 심판과 저주를 받았는데 그 원인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에 있습니다. 근데 2차적인 그 문제는 아주 구차하게 변명을 하는 그 핑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벗었다는 것을 누가 너에게 고하였느냐? 너 설마 내가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이따가 또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일부러 물어보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발 구차하게 변명하며 핑계대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기를 원한 거죠. 사람의 이 죄로 타락한 본성 가운데에는 아주 구차하게 변명하는 핑계가 이 본성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그건 육신의 정욕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지 못했습니다. 핑계를 늘어놨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기 위해서 먹은 거지. 그러니 내 잘못은 이만큼이고 여자의 잘못이 이만큼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걸고 넘어졌죠. 하나님이 여자를 나에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내가 같이 넘어진 거지. 하나님이 여자를 나에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면 안 넘어졌을 거예요. 자기 잘못은 조금 있다는 겁니다. 누구 잘못이 크다는 거예요? 여자의 잘못이 크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잘못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죠. 자, 이 모습이 좋아 보여요? 구차해 보여요? 얼마나 구차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런 구차한 변명을 핑계를 댈 때가 신앙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게을러지고 심지어 망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 때 직원들하고 가끔 볼링을 치러 갔어요. 이 볼링을 할 때 잘 넘어뜨릴 때가 있고 또 유독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볼링을 때 잘 넘어뜨릴 때, 이 스트라이크가 잘 나올 때는 원인은 한 가지예요. 잘 던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 안 넘어질 때, 이 볼이 잘 안 굴러갈 때 이유들이 왜 이렇게 많죠? 정말 오만 가지 이유를 다 댑니다. 내가 오늘 점심을 좀 시원찮게 먹었더니 이 볼이 잘 안 굴러가네. 옆에 있는 사람이 떠들어가지고 내가 순간 이 볼을 놓쳤네. 심지어 어떤 직원은요, 아침에 아내가 바가지를 긁었는데 그 긁은 바가지가 갑자기 생각나서 내가 멘탈이 흔들렸어. 이 오만 가지 이유를 다 댑니다. 그거 다 핑계죠.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도 이 핑계가 이게 참 이게 만연되어 있으면 정말 신앙이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망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댄다는 걸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사람 아니시잖아요. 분명 로마서 1장 20절에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에게 핑계할 수 없다라고 딱 정해 말했는데, 인간이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꾀를 부립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잔머리인지를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왜 핑계를 대게 될까? 왜 핑계를 구차한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인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인정, 자백하는 편이에요? 구차하게 변명하며 핑계하는 편입니까? 속으로 대답해봐요. 그냥 웃지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심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속에 들어와 있어서요, 어떤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며 이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축소하고 부인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순간을 회피하고 모면하고자 하는 그 본능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과 장기에도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는 것처럼 신앙 가운데도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수하고 장기를 두면 꼭 한 수 물르자고요. 정말 짜증납니다. 몇 번을 물러주는지 몰라요. 근데 왜 물르자고 그러죠? 잠깐 딴 생각을 했대. 자기가 잘못 떠놓고 잠깐 딴 생각했대. 파리가 앞에서 왔다 갔다 했대. 온갖 핑계를 다 불러대죠. 여러분, 고수는 핑계가 안 됩니다. 신앙 가운데도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어요. 신앙의 하수는 구원받은 연조와 상관없이 늘 핑계를 대는 겁니다. 환경 탓, 사람 탓, 심지어 아담처럼 하나님 탓까지 하죠. 신앙의 하수입니다. 신앙의 고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잘못한 것은 쿨하게 합당치 않은 걸 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내가 인간적인 꾀를 내었고 잔머리를 굴렸구나.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뒤에 내용이 뭡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세 가지의 대표적인 특징이 꾀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요. 사람은 잔머리 꾀에 굴려서 속일 수 있고 대충대충 둘러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인간적인 꾀에 잔머리를 굴렸구나, 핑계를 댔구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가 신앙의 고수예요. 그런 자가 불쌍히 여김을 분명히 받고 새로운 마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지었지요.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통해서 그 죄를 책망했습니다. 다윗은 솔직하게 그 죄를 인정을 했죠. 시편 51편의 내용이 다윗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마음들, 생활의 그 죄들 얼마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그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성령님이 왕래를 했어요.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내려와 내주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심지어 곰과 사자도 치던 양을 뺏어가면 기어이 쫓아가서 입을 찢어버리고 그 양을 찾아왔죠. 그 힘과 능력은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능력이에요. 세상 2m 70이 넘는 그 골리앗과 싸우는 이기지 않습니까?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데 머리에 박혀버리잖아요. 그 조그마한 목동 소년이 손에 어떤 힘이 있다라고 돌멩이 던지면 그 이마에 박힌답니까? 그 속도를 하나님이 붙여 놓으신 거죠. 그랬던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살인 거사죄를 지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 자, 이 왕이 되어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깨닫고요. 눈물과 함께 며칠 동안을 통곡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신을,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다시 성신의 능력을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 복음을 평생 이 백발이 될 때까지 전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그 순간이에요. 그 사건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진심으로 구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죠. 다윗의 마음을 살려놨습니다. 자기가 범한 이 더러워진 마음을 자기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어떤 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고수죠. 근데 저희들은 구차하게 변명하며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며 내 잘못은 조금밖에 없고 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이라고 그 핑계를 대는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버리지 않으면, 거기에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 게을러질 겁니다. 심지어는 망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고수가 되길 원합니까? 하수가 되길 원합니까? 왜 무림의 고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글 같은 세상에도 신앙의 고수가 되셔야죠. 대장부처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고 있는 자가 정말로 복된 자들입니다. 누굴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받은 무리 안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에게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스바 여왕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지혜 얻으려고 그 먼 거리 이동해서 갔는데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예수님, 그분의 몸된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솔로몬은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에 관한 지혜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성경 전체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온갖 지혜가 다 집약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고 있죠. 그러니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전해서 깨닫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거 실감해요? 제가 이번 수양회 때도요, 세계 논문대회가 있다는 걸 내가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세계 논문대회에다가 그 논문을 출품하고 그게 채택이 되면 UN 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그냥 집회하고 이게 상담할 때마다 그 사람은 논문이 있어요? 논문이 있어요?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온갖 세상 지식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뭘 몰라요? 영생과 생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내가 그분 상담하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에게 속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 몸된 구원받은 무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는 이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이걸 배우고 있다는 게, 이걸 먹고 있다는 게 정말로 복된 자구나. 새삼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갔을 때 감탄하죠.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 나라여,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 신하들이요. 그가 솔로몬의 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도다. 그 스바 여왕이 깨닫고 감탄한 내용이 뭐죠? 이 솔로몬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항상 솔로몬의 발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듣는도다. 정말 이 신하들이, 이 백성들이 복된 자들이다 감탄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어떤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여러분, 수양회가 그런 곳이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구원받은 무리가 그런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무리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탄생하고 이 구원받은 무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이 하나님에게 영광받기 합당한 자로 자라잖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대요?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경건에 속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핑계대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보죠.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입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핑계를 대며 이 불참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잔치에 초대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 초대된 잔치가 얼마나 엄청난 잔치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잔치를 벼슬어 초대하신 그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그럴 때가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받은 몸된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고 배우고 있는, 알아가고 있는, 그 지혜를 얻어가고 있는 복된 자리인지. 우리가 몇 번 배웠었죠? 이사야 성경 25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해 두었던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걸 통해 생명이 탄생되고 생명이 성장되는 이 몸된 교회, 이 잔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냐 그 말입니다. 밭을 샀으면 아이고
내가 주일날 장사 안 하면 누가 내 입에 풀칠해준대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일날 안 와요. 소 5개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소가 내가 키우고 또 보살피게 적당한 소인지 사놓고 검사예요? 사기 전에 검사예요? 사기 전에 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핑계인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고, 아유 나도 여가 시간이 필요해. 세상 사람들 보니까 산과 바다로 놀러 다니고, 아이고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취미활동, 운동, 등산, 골프, 낚시 이런 것들을 좀 즐기며 살아야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가 들었으니 나는 합당한 이유 같죠? 하지만 중심에 하나님은 없어요. 제가 어떤 지역교회에서요 그런 부부를 봤어요. 토요일날 결혼식을 했는데 그 다음 주가 집회인 겁니다. 신혼여행을 취소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정말로 귀하다라고 믿어요. 그렇게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죠. 하지만 다음 주간이 집회인데 어쩔 수 없이 그 전주 토요일날 결혼식을 했답니다. 신혼여행을 다 취소하고 한참 더 미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집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동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귀한 마음이 있다는 걸 보면 내가 참 핑계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정말 건강해져서 우리 북의 열주 아시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됐을 때 주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는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 신앙의 주적, 핑계,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 또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마음,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하라. 정말 이 핑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신앙 가운데 뭐 하지 말자고요? 핑계대지